이 시간 저희들이 시편 99편, 100편, 101편 세 편의 시를 읽었습니다. 세 편의 시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라고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99편에서는 세 가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거룩하시다라는 거룩함에 대한 내용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뿐이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거룩이다라는 것은 구별이 됐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의 가치와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논리로 하나님 편에 섰다라는 것이 거룩입니다. 목소리가 굵고 근엄한 척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속한 자로 서는 것,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은 점점 앞으로 분리되어 갑니다. 하나님 편에 선 자와 세상에 속한 자로 점점점 마지막 때는 분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3절에 보면은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5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이유가 거룩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함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고백했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건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개개인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 땅에 갑니다. 그때 여러분 배를 타고 바다를 가는데 광풍이 일어나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 그때 너무나 피곤해서 배 고물에 이렇게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인간이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막 강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고 물이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물 퍼내느냐고, 아니 물 그대로 나면 배가 가라앉으니까 파손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잠자고 계시고 제자들이 마침내 예수님을 깨우죠.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주무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자마자 올리고피스토이란 말을 한다 그랬죠.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제자들을 꾸짖고 믿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광풍을 명령하니까 잠잠하라 하니까 파도가 잠잠해지고 바람이 그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신 우리 주님이시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거라사인 땅에 갔는데 무덤 사이에서 돌로 자기를 치면서 자해하는 귀신에 붙잡혀 있는 그 광인을 예수님께서 구해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 사람 한 명 구하고요. 다시 되돌아와요. 왜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라라고 요청했기 때문에요. 그 한 명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온전케 되고 집에 가고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생명의 통로가 됐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바다를 건너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징적인 그 무덤 멸망을 얘기합니다. 멸망 가운데 우리는 휩싸여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라면은 우리는 영원한 그런 죽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붙잡힌 자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그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 땅에 와서 그 광인을 구했듯이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구하기 위해 이 땅 오셨고 우리를 하나님 편에서는 거룩함을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편의 선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 주님이 아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 되시고 우리의 구원함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거룩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사 하나님 편에 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을 수 있는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구별되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게 합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요. 자, 4절에 보십시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자, 공의, 정의, 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정직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거든요. 우리가 이미 봤듯이 시편에서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쁨을 뿌리겠답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가 주님과 함께한다라고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짓을 싫어합니다. 거짓의 합이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근데 거짓은 언제나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게 해요. 계속해서 그 올무에 쌓이게끔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정직하게 거짓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거룩과 정의로운 정직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하나님은 이끄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이유가 바로 용서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의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지불하셨습니다. 이것만 인정하고 돌아오면은 예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세우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백편의 시는 우리가 많이 암송도 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백편을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기쁨으로 2절에요.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의 보좌에 기쁨을 가지고 나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고 또 뭔가를 행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우리의 정욕을 따라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절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마음이 두렵고 평안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언제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며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라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주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에 담대함으로 나갈 것을 말합니다. 긍휼을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되심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간다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어제 주일에 말씀을 본다라는 거였죠. 말씀을 보고 깨닫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눈을 가지고 사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 눈을 닫아버리면 세상의 눈으로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건 깨어있는 것이 아니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라고 어제 말씀을 나눴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보좌에 나가서 하나님 것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도록 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100편의 3절 보세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된 기업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을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왕은 백성을 책임지고 복지를 책임집니다. 왕은 백성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이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시편 23편에서 말했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진짜 양들은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죠.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알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개인적인 그런 관계 속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님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이 우리를 알고 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 예수의 제자로 우리가 서야 됨을 봅니다. 여러분, 3절은 묵상하면 너무나 큰 은혜를 줘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가 기르신 양이기 때문에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고 나아가고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꼴을 찾는 것은 양이 아니에요. 양은 꼴을 먹는 것이 양의 본분이죠. 그럼 꼴을 찾는 것은 목자의 몫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우리 인생길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의탁하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요. 우리가 양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의 백성이고 그의 소유된 우리의 피조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특히 여러분 4절에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연합된 자로 들어가는 것은 감사로 찬양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슬프고 힘들 때 찬양을 한 30분 정도 우리가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이르게 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궁전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의 문,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가시고 떠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평생을 연합하며 동행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성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무궁무진하다라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무궁하다, 영원 무궁하다, 대대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경 말씀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성실하게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며 나아가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101편에 가면은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3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부정적인 것을 털어냅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다 하나씩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서 털어내기를 원합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죠. 이 비천한 것. 원래 비천하다라고 말할 때는 히브리어로 벨리알이에요. 벨리알. 마귀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이 비천하게 하고 원래 뜻이 벨리알이라는 뜻이 뭐냐면 쓸모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찮은 것, 쓸모없는 것, 악하고 가치 없는 것. 나의 인생에서 가치 없는 것들은 털어내라라는 거예요. 덕지덕지 붙어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것들, 쓸모없는 것에 우리는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배부르지 못하게 하는 양식. 쓸모없는 양식. 그것이 마치 가치 있는 것인 양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것들을 말씀의 거울에 붙여서 털어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며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정말로 의미 없고 쓸모없고 악하고 가치 없는 것들을 나의 생각과 나의 삶에서 털어내겠다라고 첫 번째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라고 말합니다. 배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떠나는 이들. 막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어떤 감동적인 것 그런 것 가지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예수가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자기 의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얼마를 도와줬느니 뭐 하면서 만약에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서 그러한 일을 하면은 그것은 주님 앞에서 다음에 상 받을 일입니다. 가장 먼저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계시록 21장 8절에서 나온 것처럼 믿지 않는 자는요 영원히 불못에 던져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주었는데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한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27절 이하에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데 이게 배교자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 내가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가치와 논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것은요.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저 사악한 자 이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에 이렇게 악한 마음, 악독을 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이 독한 마음, 악한 마음을 내게서 떠나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잖아요. 힘있고 회개하면은 우리의 악한 마음들이 깨끗하게 지워지죠. 치유가 됩니다. 네 번째는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삶이에요. 삶.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삶 가운데 악한 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그런 악한 일 그것을 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그런 사람들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산제물 하나님께는 반응하지만 살아있지만 세상의 그러한 종 또 악한 거에는 반응하지 않는 죽은 자로 우리가 서야 됨을 알게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니까 이렇게 시를 써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악한 일은 버리겠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은 다 하는데요. 세상 사람이 다 해도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서야 됩니다. 다 99명이 그 길로 간다 해도 이쪽 길로 간다 해도 아니다 그러면 나 혼자 버텨 서야 돼요. 거룩이 바로 하나님께 편에 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5절 보세요.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막 말을 하다 보면 같이 부추기면서 부정적이고 그렇게 절망적이고 또 낙심한 말들을 또 때로는 음담패설을 이렇게 하는 또 이웃을 헐뜯고 은근히 헐뜯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에 가입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에게 헤아리는 말은 입을 닫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와야 됩니다. 다윗은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부족한 것들이 보인다 그러면 위에서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개입해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같이 그랬다라고 헐뜯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섯 번째로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면 눈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됩니다. 다윗은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세상은 점점 우리가 이 앞전에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눴듯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세상은 점점 자고하고 자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자랑하기를 즐겨합니다. 하나님 사랑보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눈이 높아요. 겸손하지 못한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아래로 바라보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교만해서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 찾지 못합니다.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대적이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일곱 번째로 여러분 거짓입니다. 자, 6절 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그러나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이 거짓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거짓말을 하는 자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22장에도 역시 14절 이하에도 나오고 있죠. 거짓을 지어내는 자. 그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생명나무에 나아가지 못하고 성 밖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거짓말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알았다면 우리는 끊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악한 자가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일곱 가지를 다윗은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비천한 것, 의미 없는 것, 악한 것들, 가치 없는 것을 털어내겠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세상의 논리로 사는 자와 함께하지 않겠다. 멍에를 같이 하지 않겠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겠다. 악한 그런 삶이 없도록 하겠다.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것을 버리겠다. 그리고 거짓을 행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함께하지 않고 그걸 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원하는 것이 6절이에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충성은 끝까지 가는 게 충성입니다. 믿음은 이 땅 끝날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주님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며 존귀케 할 겁니다. 충성이다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faithfulness 영어로 그렇게 쓰죠. 신실하고 끝까지 지키고 변질됨이 없이 나아가는 것. 중간에 포기하면은 충성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충성된 자를 만날 때 너무 기뻐서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그 종을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종처럼 수종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생명을 주신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그분을 높이고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주님은 너무 좋아서 충성된 자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지혜롭고 충성된 자. 그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은 너무 기뻐하며 우리에게 모든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충성된 자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거룩함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오늘 또 충성된 자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99편, 100편, 101편 거룩과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충성된 자로 우리 설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